선곡을 이런 선곡을 하셔가지고 다들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눈물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연속 3주를 성가대를 서면서 찬송도 못하고 그냥 울은 적이 있어요. 계속 성령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막 마음이 감동이 돼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 그 찬양의 그 메시지가 내가 몽골에서 영혼들을 몽골에 있는 영혼들한테 지었던 죄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들고 내가 애들한테 모질게 굴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가 막 돼서 눈물이 난 겁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찬양을 또 통해서 은혜를 주신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번 주에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 5장이었어요. 사실 5장을 읽는데 사실은 창세기 5장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뭐 족보 나오면서 뭐 900살까지 살았다 막 뭐 900 넘죠? 그리고 한 분만 365년도 살다가 바로 그냥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가신 에녹 우리 또 선배님이 계시는데 그런데 내가 질문이 머릿속에 딱 든 게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뭐 900년이나 살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실은 살기로 돼 있잖아요. 뭐 10만 년, 뭐 20만 년 계속.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900년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짧게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90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인데 오히려 계속 죄를 저지르죠. 얼마나 죄를 저질렀냐면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인간 지었음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한 거를 후회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죄를 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홍수로 다 쓸어버릴 테니까 노아 가족 딱 한 가족만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짓고 결국은 모두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후회를 하세요. 내가 왜 홍수로 밀어버렸을까? 또 후회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뭘 주셨죠 우리에게? 무지개를 딱 보여주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를 몽골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렁거라고 합니다. 정확한 발음은 서덩거 이렇게 발음합니다. 설렁거인데 한국을 몽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설렁거스 그래요. 숫자가 하나 더 붙어요. 무지개들 일까요? 하여튼 설렁거스 고유명사인데 한국을 설렁거스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구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진정한 평화와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탁 줄여버리죠. 그것도 사실은 많이 산다고 우리가 정말 나중에 가면 막 제가 50 돼 보니까 알겠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왜 몽골 사람들이 한국 할까?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오고 싶어요. 정말 이름처럼 무지개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
이 무지개의 나라가 된 데는 물론 그 이름이 설렁거스라고 불리는 데 있지만 교회가 이 다 쓰러져가는 이 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고 더 중요한 거는 선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하면서 열방의 많은 민족들,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혼자서 절대 못 나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줬을 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힘을 받아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몸소리 그냥 몸으로 느낍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그 두려운 현실과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현실, 그리고 전접 진짜 말도 안 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매일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 용기가 생기고 다시금 불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 있는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선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몽골에 간 지 8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8년 동안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으로 저는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제자라고 써요. 11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상태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먹이면서 키웠는데 11제자. 그죠? 그리고 그 11제자로 어떻게? 전 세계를 다 복음화 시키죠. 갈릴리.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그죠? 서울이 아닌 전주 산돌교회. 할렐루야. 전주 산돌교회. 딱 예수님이 일하시기 좋은 장소가 바로 전주 산돌교회. 이 산돌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산이고 그 예수님이 지시하는 산은 거룩한 장소이자 모임의 장소이자 파송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론적 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적 말씀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가서 선교지로 가서 양들에게로 가서 선한 영향력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세 가지 일을 해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서 모든 여러분들 이웃, 친척,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설교와 말씀과 교육과 양육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그렇게 딱 보내놓고 그냥 예수님은 바이바이 하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요새는 그 바이바이 할 때 바이바이 하면 안 되고 바이바이 이렇게 하죠. 별로 안 웃으시네. 별로 안 웃더라고. 내가 이게 많이 웃길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바이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잘 안 웃더라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셨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 진짜 예수님이야? 저게? 손가락에 이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을 보고도 저게 진짜 예수님이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권능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이미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미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판을 깔아놓고 무슨 사역을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일하셨던 그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몽골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종교 비자를 받지 못해서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몽골 전도사님을 세우고 몽골 목사님을 세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설교를 하세요. 저는 처음에 3년차, 4년차까지는 설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8년차 되니까 이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몽골 목사님이 자꾸 일이 생겨서 안 오세요. 그냥 교회를 가고 있는데 오늘 나 설교 못하니까 대신 해달라고 그래요. 교회를 한참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설교 사역도 막 합니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은 나비 독서 토론 모임을 통해서 독서와 성경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독서 모임에 참석시키고 그 책 내용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함께 섞어서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성령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였고 이 아이디어는 지금 제가 몇 개의 독서 토론 모임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죠. 5,000개. 5,000개 목표를 세웠고요. 5,000개는 너무 작다. 한 10만 개 만들어야 된다. 누가 조언해 주셔가지고 10만 개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을 10만 개.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겠다 그거죠. 그리고 그 중에 정말 열심히 잘 참석하는 친구들은 1:1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세히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열매를 맺게 됐는데 토야라는 친구는 한양대 경영학과에 합격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4년째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그리고 이 친구가 그 한양대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선교단체, 제가 ESF라는 그 선교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몽골에서 한국으로 간 또 다른 몽골 학생을 돌보면서 처음에 가니까 이제 어떻게 적응할지 모르니까 그 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몽골에서 왔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배우려고 안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니까 자기만 양을 못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몽골에서 딱 오니까 바로 자기도 성과를 올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친구를 잡아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딱 찍어서 자랑스럽게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할렐루야. 그 친구가 그 양과 함께 몽골로 돌아오면은 바로 선교단체가 세워지고 또 그 친구는 교회에서 또 리더로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예. 둘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려고 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게르 흐리스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 목사란 그런 직함도 생략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또 나중에 어떤 그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뒤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몽골 목사님은 저와 장신대 MDB 과정을 함께한 동기 목사님입니다. 이름이 갈바드라흐입니다. 갈바드라흐. 최근에 사모님이 위절제 수술해서 한 달 정도 제가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돌아가자마자 계속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법적인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 따라합시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선교가 된다. 네, 우리 성도님들끼리께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막 두려움이 몰려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쌓아놓았던 그 기도가 저를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선교사가 받는 은혜와 축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성도님들의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서 어떤 상황을 뚫고 나갈 때 누군가 나를 기도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게 느낌으로 쫙 다가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교사가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 성물들을 구입해서 배치해 놓고 또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세례를 주고 세례를 통하여 몽골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공식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교회를 딱 도착해서 문을 딱 열었는데 교회에 있는 수도가 터져가지고 몇 시간을 터져 있었는지 몰라요. 물에 잠겨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막 홍수처럼 확.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마룻바닥에 다 떠버렸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룻바닥에 다 떴어요. 가지고 순간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날 또 내가 설교한 날이었어요. 가지고 또 근데 춥잖아요. 몽골은 막 10월 되면 춥잖아요. 예. 추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이 몽골 성도들이 하나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가서 물을 막 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퍼내고 나무 그 바닥을 다 뜯어가지고 밖에다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걸 다 뜯어내고 바닥에 시멘트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가구들 싹 옮겨야 하잖아요. 가구 다 옮기면서 교회를 예배 장소로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계속 물 퍼내고 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이 몽골 성도들이 성도 맞는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될까? 했었어요. 저는 그냥 뭐 친구 만나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막 불을 퍼내고 나무 판자를 다 들어나가 바깥에 해놓고 바닥 걸레로 싹 닦고 다시 원상태로 가구를 딱 배치 놓은 다음에 의자를 딱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딱 하는 거 보면서 이 사람들 믿음 있네. 이 사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네. 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성도라면은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성도라면은 이 몽골 교회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맞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장 마지막에 하신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 할렐루야. 여기도 좀 물난리가 나야 돼요. 다 같이 두 손 걷어 붙이고 막 뜯고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물난리가 나면 안 되죠. 셋째,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고락을 함께 나눌 때 제자들이 양육의 참맛을 느끼게 돼요. 그냥 주일날만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어린이 주일, 막 부활절, 성탈절 이런 날에 함께 허럭을 막 해먹고 호쇼르도 먹고 막 몽골 만두, 피자, 치킨, 한국 음식들 이런 거를 막 함께 먹으면서 막 교제할 때 그리고 또 예배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럴 때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일단 먹여야 돼요. 제가요 KFC 치킨도 만들어봤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점심 때 막 식용유 놓고 유튜브 KFC 만드는 법. 사실은 제가 먹고 싶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성도들 대접한다고 해놓고 내가 먹고 싶어서 막 닭고기 엄청 사가지고 그 레시피대로 했어요. 근데 진짜 KFC 치킨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내가 치킨집을 시작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 그 비즈니스 사역으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너무 맛있게 치킨을 먹고. 그랬더니 이 성도들과 이 하나가 되면서 함께 정말 이 교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같이 삶을 나누고, 그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설교, 말씀,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올 여름에는 테를지, 여러분 테를지 안 들어본 사람도 계세요? 예. 몽골에 테를지라는 곳이 있어요. 몽골에 오면 울란바토르에 먼저 딱 내리고 오고, 그리고 테를지는 다 갑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갈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몽골에서 정말. 예. 테를지에 가서, 그런데 몽골 사람들은 잘 못 가요. 왜냐면은 너무 비싸요. 그 개를 빌리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누가 한번 가서 이렇게 해주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거. 여행자들을 위한 그런 장소예요. 사실은 테르지가. 우리들은 게르에서 잠잘 때 몽골 이 서민들은 텐트 치고 자요. 옆에 이런데 강가에서. 근데 그것도 낭만 있고 괜찮기 때문에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했는데 3강으로 해가지고 1강, 2강, 3강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또 뭘 했겠어요. 같이 불고기를 해먹고 삼겹살을 해먹고 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몽골 오고 싶죠? 예, 벌써 이번 여름에 온다고 이미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오겠다. 예, 그래서 수많은 경쟁을 뚫고 와야 됩니다. 그게 다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럼 몽골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학생 비자가 만료가 되면서 비자를 더 이상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갑자기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나? 성교 그만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비자 안 주시면 이제 나 그만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비자가 학생 비자였잖아요. 8년 동안 계속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또 이런 사역도 했는데, 대학교에서 여기저기서 교수로 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것도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와라. 제가 잘하는 게 뭐예요? 한국어.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르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에 이런 은혜가 다 있나 하면서 졸지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을 때는 스텔스 전투기, 그냥 조용히 날아다니는 막 그냥 한 명, 두 명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대학 교수가 되면서 스텔스 B2 폭격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막 50명, 막 30명 놓고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그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지금 가슴 뛰는 일이고, 지금 내일 모레 제가 몽골 들어가는데 바로 수업이 시작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한 학기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고, 또 KFC 막 해주고, 또 막 제육볶음 해주고, 미역국 해주면서 막 정신을 빼놓은 다음에 그냥 복음 쑥 들어갈까? 흥분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래서 빨리 진짜 몽골 가고 싶다 지금. 그리고 제가 어릴 때요 너무 잘 울었어요. 진짜 울보라는 별명이 있었고, 너무 잘 울고 막 여동생이 끌고 다녔어요. 너무 세상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런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집에서 태권도를 계속 다녔어요. 태권도 다니라고 가지고 대학교 1학년 되니까 제가 사단이 돼 있었어요. 사단, 태권도 사단. 그러니까 단증만 있는 거죠. 단증. 저는 누굴 때릴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전에 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서로 이렇게 주먹 다짐을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못했냐면은 이미 싸우기 전에 울고 있어요. 한쪽 가서 한쪽 가서 울어요. 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내 여동생이 항상 이제 친구인데 저한테 맨날 그 불쌍한 척하는 코스프레 한다고 저한테 맨날 그래요. 근데
대학교 4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태권도를 그만둬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하도 남한테 당한 게 많아가지고 머릿속에서 자꾸 상상을 한 거예요. 누구 때리는 상상을.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나 이렇게 때려줄 거야 하면서 막 상상을 하니까 영성에 너무 도움이 안 돼가지고, 야, 이거는 무술은 이제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가야 될 사람인데 맨날 누구 때리는 상상만 하고 있으니. 예. 그래서 그만뒀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지금 태권도 관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태권도 대학교 가도 태권도 뭐 관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은 태권도 1단만 따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 사범을 시켜요. 그래서 내가 태권도 관장이 돼가지고 몽골에 있는 태권도 사범들을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사역해라. 그 돈은 어디서 오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와요,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하시면서 태권도 가르쳐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한 번씩 사진을 찍어야 하잖아요, 한국으로. 그때 태권도 막 입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 찍고 딱 보내고 이렇게. 예. 이렇게 하면서 저도 운동도 되고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태권무를 복음성가로 가르치는 거죠. 그죠? 가서 제자 삼으라 하면서 막 태권무 그냥 복음성가 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그냥 아이들한테 태권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 온라인 클럽 만들어가지고 그 몽골에 있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만나고 다니면서 이 온라인 수업을 해라.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제가 안 가르쳐요. 한국에 있는 그 한국어 잘하시는 여러분들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페이를 주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그냥 직접 온라인으로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그게 한국어니까. 아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못 믿겠죠? 예. 벌써 100명이 가입해서 106번 학교에서 100명이 가입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교장 선생님 협회에서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거기다 태권도까지 묻어서 주겠다. 딱 그러면은 어머니들이 막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통로가 계속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누가?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어요. 저 보세요. 제가 기도 많이 하게 생겼어요. 예,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몽골은 정말 무서운 나라예요. 정말 전 세계를 한번 제패했던 나라로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를 제패하고 싶지 않다. 예, 우리는 한번 제패했다, 세계를. 대신에 어디든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가방 싸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에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노비자로, 이분들이. 그리고 스탄 지역, 이슬람 지역,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은 몽골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우리 본국에서 오셨다 하면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몽골인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인구가 인천보다 높대요. 400만. 그죠? 이 400만의 인구들이 기독교, 우리 이 복음에 붙들림 받은 산을 넘는 자들이 다 되어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몽골을 축복해 주시도록,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전 세계로 이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된 것처럼 몽골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도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직장에서든지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지도를 붙여놓으십시오. 세계 지도를 붙여놓고 기도하십시오. 특히 우리 몽골 땅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몽골인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에 불이 붙는 몽골인들은 얼마든지 예배 드려도 되고 얼마든지 설교해도 돼요. 놀랍게도 민주주의예요. 놀랍게도 그 주위는 다 공산주의 이슬람인데 몽골만 그래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은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 몽골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 이슬람, 스탄 지역에 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한 사역을 PPT로 보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선교입니다. 몽골은 저렇게 러시아와 중국의 가운데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 다음에 넘겨 주시고요. 저게 게르스 흐리스트 교회입니다. 게르 흐리스트 교회에서 저는 항상 저 뒷모습만 보이죠? 저는 절대 찍지 말아라. 비디오도 찍지 말아라. 왜냐면 또 저걸로 뭐 했지 않느냐 할까 봐서 저는 절대 찍지 않습니다. 저 보여요? 제일 저 한쪽 구석대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몽골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몽골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저렇게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팀, 그다음에 여름 수양회, 그리고 세례식 보이죠? 세례식 하는 거 우리 갈람 목사님이 세례식 하는 거요. 그 성찬기 세트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다 저희가 사서 이렇게 기장 다음에요. 그리고 교회를 확장고사를 직접 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다음에요. 저렇게 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바닥이 다 물이 차가지고 그 나무들을 다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밖에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일했고요. 다음에요. 그리고 ESF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1대1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굉장히 잘생겼죠? 몽골에도 잘생겼어요. 나중에 이제 산돌교회 유학 와서 산돌교회 다니라고 해요. 그다음에 저렇게 이제 또 도서관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선교팀 와서 저렇게 사진 찍었습니다. 저기 사막도 보이죠? 미니 사막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영어 클럽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클럽을 계속 다니고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선교사 자녀 학교 가서 영어 또 교사예요. 그래서 선교사 자녀 학교나 제가 다니는 대학이나 다 무료로 강의를 해요. 일단은 후레대학교는 저한테 비자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립이 되고 MK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 자녀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봉사를 하고 저는 영어로는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번역사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자격증 없는데 그러나 교사가 없어요. 교사가 학생들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음에요. 그다음에 1대1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저희가 카페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저희가 직접 수제로 만든 거고요. 다음에요. 저렇게 이제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읽고 다음에요. 작은 도서관을 또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또 교회 안에 그리고 실제로 또 봉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그래서 계속 공사를 하는 가운데 책을 또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소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요. 그리고 전주대학교 총장님이 오셔서 또 학생 보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교육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들, 그러니까 영어 쓰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무 저희보다 더 가난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없어요. 저분들은. 그다음에 사서 모임. 저희가 작은 도서관 하면서 사서들을 또 파견을 해요. 그래서 사서들을 교육시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시키고 또 사서들을 또 모집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은 창고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사서들이 가서 사역을 하게 만들고 또 저 사서들은 다 교회 목사님들이고 또 권사님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앙이 좋아요, 다들. 그리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서 교육. 다음에요. 그리고 작은 도서관 저 보이죠? 게르 도서관도 있죠. 게르로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산돌교에서 도서관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교회 다 있는데 왜 산돌교회만 안 하면 좀 약간 그잖아요. 산돌교회 이 권위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하나 하셔야죠. 다음에요. 그다음에 저건 이제 저희가 또 작은 도서관 좀 크게 짓고 있는 겁니다. 직접 공사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나비 모임은 독서토론 모임 이름이고요. 네. 저런 아이들이 또 한국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예,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책도 이렇게 했고요. 예. 다음에요. 네. 그 MK 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그 영어 토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후레대학교예요. 여러분들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후레대학교. 그러니까 저기는 저 어떤 분은 뭐 후레 자식들만 키우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후레라고 이름을 줬을까 했는데 후레는 큰 벌판. 옛날에 몽골 울란바타르라는 그 지명 자체가 후레였대요. 후레. 그래가지고 후레대학교로 한 거래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저건 이제 제가 태권도 가르치고 있죠. 태권도 제가 있어요. 저기에 저 제일 앞에서 강당에 하면서 시범도 막 보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서 저도 알아요. 저거는 저 정도는 알아요. 막 지르기 막 그리고 저는 목소리만 크게 해라 기합만 아이 네 다음 그다음에 울지트 아싸르 저기 이제 우리 아내가 하는 사역인데 이제 노숙자들이 많죠. 몽골에는 막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앞에 소망과 희망이 없으니까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막 어르신들 그렇게 술을 마셔요. 가게에 술이 막 질비하고 그 이제 남자들은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집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술 마시다가. 그래서 겨울에 가면은 그렇게 사람이 많고 여름에는 없어요. 여름에는 다 또 나가요. 그래서 저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 사역과 성경 공부와 설교하고 아내는 가서 아내가 설교하고 있죠. 저희 아내가 저보다 설교 잘한다는 거를 이 산돌교에서 증명을 해줬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제가 저렇게 막 결혼식도 해주고 또 막 페인트 칠하고 저렇게 떡을 때 다음에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천이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고 이제 이번에 단국대 체육과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보다는 이렇게 체육을 좋아해요. 그래서 체육을 가게 됐고요. 앞으로 또 천안 쪽에 이제 있는데 캠퍼스가 있는데 거기서 ESF 훈련 성경 공부 잘 받고 또 선교지로 올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게르히스트 교회 납차 사모님이 지금 좀 병상에 있는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후레대학교에서 ESF 예배 성경 공부 1:1 사역으로 대학생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제 내가 교수니까 만들 수 있어요. 저기를.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300개 건축과 나비 모임 5,000개 이렇게 비전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런 거 한다 끝나면 안 되고 숫자를 정해야 숫자를 그래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MK 학교 선교사 자녀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울지트 노숙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 출발하도록 그리고 재천이가 한국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제자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